민수기서 21장 10절로 20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물을 주리라, 내가 물을 주리라 하시던 그 우물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훈련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신명기 8장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하여서 알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이 내용을 바로 알려는 목적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그런 목적이다라는 사실을 신명기 8장 2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알려고 하는 목적이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목적이 있느냐, 바로 광야 40년 길을 행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기 위한 목적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 하시는 내용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내용에 대한 큰 두 가지 목적을 광야 40년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여호와의 군대 조직으로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모든 것을 다 이제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광야를 이렇게 출발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내용들을 이렇게 광야 40년 내용을 살펴봤더니 크게 우리가 이제 민수기서 1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군대를 계수했을 때 백성이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었다. 그리고 광야를 거치고 난 이후에 26장 다시 한번 인구 조사를 했을 때 60만 1,730명, 그래서 그 차이가 약 1,820명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나는 내용을 보게 되어져요. 그러면은 광야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는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까?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숫자가 줄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불순종의 결과다. 그러면 한마디로 본다면은 불순종 이렇게 하는데, 그 광야를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 7가지 내용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발되어지는 내용이 10장 11절부터 출발이 진행이 되어졌다면 이제 민수기서 12장 그리고 13장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은 맨 먼저 11장에 원망의 사건이 나타나요. 그리고 두 번째는 탐욕을 이렇게 품었던 사건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에서는 아예 지도자들이 동일하게 이제 지도자들을 대적하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은 원망하고 백성들은 탐욕으로 인하여서 불평하고, 그리고 지도자는 또 지도자의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세를 대적하는 그 일들이 이제는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사실은 큰 역사, 한마디로 본다면은 큰 범죄 내용을 13장, 14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는 불신앙에 대한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궁극적으로 이제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40년 광야에 그런 이런 기간이 설정이 되어지는 것은 13장, 14장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타나는 바로 불신앙의 문제로 이제 40년 광야 생활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섯 번째 내용을 통해서 보면 15장에 걸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그런 사건, 그리고 이제 2장부터 25장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발람과 발락 사건을 통해서 이제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대한 큰 7가지 그런 어떤 내용이에요. 근데 오늘 읽어본 본문 이 내용은 바로 이 광야 40년을 걸으면서 5가지 그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1장 1절 우리가 지난번 이렇게 살펴본 그런 어떤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이렇게 통과하기 위해서 지름길로 택하는데 바로 협조를 하지 않는 바로 에돔 왕으로 말미암아 어쩔 수 없이 에돔 지역을 우회해서 통과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우회 통과할 때 21장 4절 내용을 보니까 홍해길을 다시 이제 그 거칠고 험난한 에돔 땅 이 내용을 이제 우회해서 통과하려고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그 길로 인해서 마음이 뭐였어요? 상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에 또 역시 등장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뭐냐? 21장 5절 내용을 봤더니 원망 사건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원망의 핵심 내용은 2가지로 표현이 됐어요. 하나는 길 문제, 또 하나는 바로 음식 문제. 이 2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게 됐어요. 그 결과 이제는 불뱀들로 이제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물게 했다. 그래서 많은 자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는 그런 일들이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닥 실마리가 나타나는 그 내용은 어떤 부분이냐? 21장 7절 내용을 통해서 살펴봤더니 이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이 이제는 모세의 그런 어떤 기도로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이 이루어졌다면 이제는 백성이 직접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그리고 당신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러므로 범죄했다는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것이 바로 구원의 큰 실마리가 되어지는 사건이 되어지죠. 그랬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길을 들어주셔서 이제는 장대 위에 뭘 매달느냐? 바로 놋뱀을 불뱀을 형상화한 놋뱀을 매달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핵심 내용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8절 하반절 내용을 보면 물린 자마다 그것을 뭐하면 보면 산다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죠. 그래서 뱀에 물린 자마다 놋배를 쳐다본즉 살리라. 자, 쳐다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해서 실제로 놋뱀을
쳐다보았더니 살아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으로 이렇게 구원을 받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불뱀이 살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불뱀을 보면 살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이제 믿는 믿음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내용을 통해서 구원의 진리를 그대로 광야 롯뱀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바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마다 뭐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 그러나 그분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성경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제 우리가 구원을 얻는 내용이 이제 민수기서 21장 8절 이 내용에 근거해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놋뱀을 이렇게 봤더니 놋뱀이 살리는 것이 아니라 놋뱀에 대한 그 신앙 고백, 그 믿는 믿음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그에 따른 순종으로 말미암아 뭐예요? 살아나는 역사를 구원의 큰 핵심 내용으로 우리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에 벗어나서 원망했고 원망의 결과 물불뱀에 죽는 일이 나타났고 그러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믿는 믿음으로 순종이 이루어졌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구원의 핵심 진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 21장 10절 내용을 보면은 이런 일이 나타나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어디에 진을 쳤다? 오봇에 진을 쳤다. 자, 여기에서 이제 지금 21장 4절 백성이 호루산에서 뭐 했어요?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어디를 따라가요? 홍해길을 따라가 에돔 땅을 둘려 행하려 하다가 그 속에서 뭐를 만나는 거예요? 큰 불신앙에 쌓였던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원망은요 이제 사람에게 원망하든 아니면 모든 접한 환경에게 원망하든 그 원망은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원망을 하는 거냐? 하나님께 원망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괴롭히냐고, 내가 이렇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풀리지 않냐고, 모든 원망은 하나님께서 지금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환경을 우리 주님께서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신 환경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환경, 하나님께서 우연이 아니라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지금 힘들고 정말로 핍박하고 이런 어떤 사람을 붙여주는 내용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에요. 따라서 사람에 대한 원망, 더 나가서 이렇게 놓여진 그런 환경을 원망하는 것은 그런 환경을 주신 하나님, 그런 만남을 허용하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계기가 되어져요. 그래서 원망의 공식은 바로 21장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뭘로 나타나는 겁니까? 바로 불뱀의 역사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런 죄인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사탄에 의해서 철저하게 지배를 받는
그런 사탄의 종으로 전락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영혼은 죽었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지옥의 심판 불에 놓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에돔 땅을 둘러서 행하려 하다가 멈췄던 그곳에서 다시 10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까 이제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오봇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사해 남단 약 25km 지점이다. 바로 그 사해 에시온 게빌 근처까지 같이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어떤 사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는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다시 사해 남단 25km 지점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21장 4절에서 나타나는 마음의 상해에서 원망하는 사건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불뱀 사건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히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이제 체험한 그들에게 다시 한번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회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회복된 이후에 진행하는 모든 내용에는 원망이 가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10절 오봇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어서 11절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 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의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에라고 하는 이 내용은 돌무더기, 그리고 아바림이라고 하는 내용은 지나가다.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고 있는 내용은 얼마나 척박한 땅인지 돌무더기를 지나가요. 한마디로 본다면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 폐허가 된 불모지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어디예요? 모압 앞에 있는 해 돋는 맞은편, 다른 말로 본다면 동쪽에 위치한 그 광야 지역, 불모지를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런 아주 폐허의 길, 다른 말로 불모지를 통과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는 거예요? 원망 뚝 끊어졌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그 척박한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들을 지금 11절 내용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러한 척박한 광야를 진행해서 12절 어디를 지금 만납니까?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사해 바로 남단에 이게 세렛 시내가 지금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세렛 골짜기라기도 하고 세렛 시내라고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건천, 다른 말로 와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은 잘 알겠지만 건기와 우기를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골짜기인 듯 하는데 우기가 되면 어떻게 돼요? 거기가 물이 흐르는 그런 곳을 말하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는 세렛 골짜기 내지는 세렛 시내, 이 내용은 사해 가장 남단 지역에 지금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렛 시내를 기준으로 해서 남쪽은 에돔이고, 그리고 좀 더 위쪽 북쪽 지역은 모압 땅이 지금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렛의 내용을 이렇게 통과했다라고 한다는 것은 바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그런 어떤 땅에 진입을 했다라는 그 길을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돌아서 광야의 길로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했어요. 그리고 원망의 결과 큰 이제 불뱀의 사건을 경험했고, 그 속에서 뭐예요? 회개와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이 쑥 자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척박한 그
그보다도 더 척박한 환경을 만났을 때 원망하지 않았어요. 말씀에 순종해서 걸었습니다. 그때 드디어 세렛 골짜기, 다른 말로 본격적으로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13절 보세요. 거기를 떠나 이제는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 광야에 이르는 무슨 강? 아르논 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은 자, 우리는 지리로 보면은 맨 위에 요단강이 뭡니까? 갈릴리 호수가 있고 요단강을 거쳐서 밑에 사해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해 아마 간 중앙 부위에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내용 그대로 살펴봤더니 이제 아모리 지역에서 흘러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모리 지역에서 흘러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예, 광야에 이르러서 아르논 건너편, 자, 흘러나와서 그쪽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일컬어서 뭐라고 하냐면 아르논 시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르논은 거기에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모압과 아모리 사이의 경계다. 그래서 아르논 남쪽에는 모압이 되어지고 아르논 골짜기 위는 아모리 땅이 지금 되어지는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요단 동편 지역의 내용을 지금 그대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자, 오봇, 그 다음에 이에 아바림, 그 다음에 세렛 골짜기, 그 다음에 뭐예요? 예, 아르논까지 지금 진입을 했는데, 그러면서 14절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므로 여호와의 전쟁기에 이르렀으되 하면서 뒤에 14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수바의 와합과 아르논 골짜기와 모든 골짜기의 비탈은 아르 고을을 향하여 기울어지고 모압의 경계에 닿았도다. 이 내용이 여호와의 전쟁기에 기록되고 있다. 이 부분에. 그러면은 이 여호와의 전쟁기라는 것은 결국 여호와께서 이제 주체가 되어서 전쟁하는 모든 그런 기록 문서를 여호와의 전쟁기,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전쟁기의 내용은 아마 시의 형태로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다면은 이제 정복에 대한 모든 기록 문서를 민요 형태로 모았다라고 학자들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을 보니까 자, 15절에 모든 골짜기 비탈은 어디를 향해서 기울어졌다? 그렇습니다. 아르. 이 아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성읍을 의미하고 있어요. 뜻이 성읍이라는 뜻이 아르다. 그래서 이제는 모압 북쪽에 있는 국경, 이 내용이 아르예요. 그래서 지금 아르논 이 내용에서 아르 내용은 모압의 경계 지역이다, 모압의 국경이다 하는 내용을 이제 여호와의 전쟁기 내용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 내용이 16절이에요. 자, 16절, 거기서, 여기는 아르를 얘기하죠. 거기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부엘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그래서 이 부엘이라고 하는 것을 풋노트 4번 따라가게 되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부엘은 우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엘, 다른 말로 우물, 거기서 부엘, 우물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부엘은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어요.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우물. 그러니까 원래는 뭐였어요? 우물이 없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백성들 모아, 그러면 내가
물을 주리라 해서 그 지역에서 우물을 봤더니 우물이 되었고 그 우물을 뭐라고 표현했습니다? 부엘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어져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은, 자,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은혜를 나눴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그 원망의 불뱀 사건을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이 구원의 길, 바로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뭘 얻었어요? 구원을 얻었어요. 근데 그 구원을 얻은 자들이 그 구원에 이제 통해서 믿음이 성장돼서 계속 걷는 그 곳마다 사실은 척박한 그런 어떤 땅이었다. 그러면 얼마나 물이 이제 없어서 힘들었을까 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는데, 이 모든 과정 하나하나를 지금 출발하고 진치는 이 사이에 원망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서 백성들을 향해서 뭐를 주시는가요? 물이 필요해서 물을 주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뭘 주셨느냐? 물을 주셨어요. 그랬을 그때에 척박한 메마른 그 땅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물이 이제는 우물이 터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어요? 노래했다. 지금 여기서 노래했다 하는 이 노래는 뭘 얘기하냐면 뭐냐면은 미완료 동사예요. 그러니까 그저 한 번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 그래요? 이런 척박한 광야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부혜를 허락하셨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물을 허락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계속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그런 찬양의 노래입니다. 그게 두 가지로 나타나요. 우물물아 솟아나라 찬양을 하니까 거기에 화답에서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솟아나라, 노래하라, 이런 어떤 내용으로 지금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능력이 많으신 분이신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러한 곳에서도 우물을 주셨던가 하는 그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는 크고 크시기 때문에 모두들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내용들을 보게 돼요. 이것은 백성들의 자발적으로 나타나는 그 기쁨과 감사가 뭘로 솟아나는 거예요? 노래로 솟아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출애굽기 15장 1절 이 내용에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잘 알겠지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능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가로막혔던 홍해를 우리 주님께서 뭐 하셔요? 갈라놓고 마른 땅이 되게 하셔서 그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모든 백성들이 뭐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구원의 노래를 했던 그 내용하고 지금 똑같아요. 이스라엘이 모두가 다 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그 구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찬양을 하고 있는 내용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이 물을 어떻게 생겼는가? 이 물이 그 뒤에 18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18절 내용을 보니까 이 우물은 누가 봤어요? 그렇습니다. 지휘관들이 봤어요. 그리고 뒤에 내용을 보니까 이 우물은 또 누가 봤습니까? 백성들의 귀인들이 봤어요. 무엇으로 봤습니까? 규와 지팡이로 봤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한마디로 본다면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우물을 봤어요. 지치고 힘든 그 백성들을 이제 두고
그들보다도 먼저 지도자들이 이제는 솔선수범해서 이제 그 우물을 판 그런 어떤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18절 상반절의 지휘관들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샤르라는 내용에서 보면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자들, 다른 말로 하나님이 공적으로 세우신 지도자들을 여기에서 지휘관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백성들의 귀인이라고 하는 내용은 나다부라는 단어를 써서 이제는 백성들의 그런 지도자들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굳이 나눈다면 공적인 지도자 그리고 사적인 지도자, 하나님께서 공적으로 임명한 지도자,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서 지도자로 이렇게 존경받는, 추앙받는 그런 어떤 자들이 먼저 뭐예요? 솔선수범했네. 그 내용을 보니까 이제 규와 지팡이, 이 규와 지팡이는 누가 갖는 겁니까? 바로 왕이 갖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은 바로 리더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백성들 앞에서 그 굳은 일을 더 솔선수범해서 그들이 본을 보여주는 그런 어떤 내용을 지금 자세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역시 마찬가지죠. 더 지도자가 되면 될수록 뭐예요? 더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더 이제는 본을 보이는 그런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모든 공동체가 다 누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행하신 것,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늘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내용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먼저 구원을 체험하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주셨다. 이 내용을 또 어떤 분들은 이것을 성령 충만으로도 해석하기도 해요. 조금 지나치다 이런 표현이 들 수도 있지만, 구원받는 그 자에게 이제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하고 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먼저 이렇게 앞장서는 그런 성령 충만의 모습과도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어서 18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광야에서 맞다나에 이르고, 여기서 맞다나라고 하는 내용은 원문으로 보면은 선물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19절 맞다나에서 나할리엘, 그런데 이 나할리엘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못에 이르렀는 이 바못은 높은 곳 내지는 바로 바알 산당을 이렇게 뜻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어디에 이르느냐? 모압 들에 있는 골짜기에 이르렀는데 광야가 다 내려다보였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비스가 산, 그런데 이 비스가 산 여러 이제 산맥을 표현하고 있는데 그 곳에 느보산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스간 꼭대기에 이르렀다. 여기서 비스간 꼭대기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나안이 보이고요, 거기에 모압도 보이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어디에 이렇게 다다랐습니까? 바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돔이 맞고요. 신명기 2장 내용을 보면 에돔뿐만 아니라 또 누가 맞습니까? 암몬과 모압이 막아요. 그래서 먼 길을 이제 우회해서 실제 도착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모압 비스가 산 꼭대기에 이르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20절까지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심으로 그 믿음이 이제는 견고해져서 광야 여러 힘든 그런 지역을 불평 없이 원망 없이 통과한 그런 여정을 자세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걷는 모든 이런 내용은 바로 이제 우리가 거쳐가야 할 그런 광야에, 때로는 이렇게 힘들고 척박하고 어려운 그런 어떤 지경을 나타납니다. 그럴 때 이제 홍해길로 돌아선다 해서 원망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처럼 구원받는 그런 어떤 자로서 믿음으로 모든 길을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필요를 아시고 그 속에서 이제는 우물을 이렇게 주셔서 풍성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체험케 하는 그 광야의 여정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들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진짜 믿음의 길은 어떤 내용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내 앞에 우선순위가 되었느냐, 아니면 환경이 더 내 앞에 우선순위가 되었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불신앙의 길을 걸을 것인가 하는 바로 결과가 너무나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원망, 불평, 이 내용은 뭐예요? 환경은 동일한데 그 환경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서 커 보이는 거죠. 그랬을 때 뭐예요? 불신앙의 결과로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와요. 반대로 똑같은, 그보다도 사실은 더 척박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이의 믿음으로 그 내용을 바라봤더니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말씀이 더 우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더 크게 보인다, 그 말이죠. 그 후에 환경이 나타나기 때문에 똑같은 어려운 길이다 할지라도 묵묵히 말씀에 순종하는 그를 길을 걸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필요한 우물물을 공급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늘 삶의 현장 속에서 환경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1순위로 두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환경은 이제 작아지고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하나님이 도우시는, 때를 따라 돕는 그런 부엘의, 그런 우물의 놀라운 공급하심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우리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이 살 수 없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이런 우물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건강의 기쁨을 주시고 또 뭡니까? 복된 문제의 해결을 통해서 이제 우물과 같은 시원한 우리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고, 이 내용은 우리 있는 그 모든 사역의 현장 속에서 풍성하게 드러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능력의 통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이제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길로 이런 부엘의 그런 우물의 역사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존귀하겠음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로 인하여 그리고 만나 음식으로 인하여 원망했을 때 이제는 불뱀의 그런 엄청난 그런 환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희미한 빛은 그들이 먼저 모세에게 나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에게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요청 따라 이제 간절히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셔서 이제는 장대 위에 롯뱀을 달게 하시고 물린 자마다 본즉 살리라 하신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살아나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는 그 믿음을 통해서 이제 걸었던 여러 가지 광야의 행로길을 우리 주님이 이제 그 자세히 경로를 말씀하시면서 지나가는 그 경로 하나가 정말로 불모지 척박한 땅 광야의 길을 거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갔을 때에 우리에게 꼭 필요한 광야에서 그 물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에게 물을 주리라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에 가장 먼저 순종해서 지도자들이, 그리고 이제 많은 존경받는 그런 자들이 먼저 그 우물을 팜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그 갈급을, 갈증을 이제 해갈함으로 누가 먼저 날 것 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정말로 이제 이 광야의 인생길을 걸으면서 이것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거쳐가는 그런 나그네의 길이기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에 벗어나서 묵묵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부엘의 놀라운 우물물의 축복도 우리 주님이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의 말씀 순종해서 날마다 삶의 여정 속에서 부엘과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속적으로 이제 체험하고 이로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